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다 사랑하시고 꼭 은혜 받고 가시기를 바라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표정이 좋아야 설교도 잘 들려요. 옆에 분들에게 신나는 교회 생활, 즐거운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그러려면은 성령 충만을 받으셔야 됩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고 나는 예수님을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일하시는 분이고 예수님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우리도 일하는 자가 돼야 된다, 일꾼이 돼야 된다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일꾼이에요. 모든 교회 안에 직분은 명예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 직분을 세우신 것은 자랑질을 하려고 세운 것이 아니고 일하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이 일을 안 하면 어디가 발달될 것 같습니까? 입이 발달돼요. 그래서 일꾼이 아니면 꼭 교회 안에서는 말꾼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요, 말만 하는 인간들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일꾼을 좋아하시는 분이지 말하는 거 싫어하세요. 의무는 하나도 안 하면서 권리를 주장한다,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그거 되게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의 성을 완전히 둘러쌉니다. 그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심지어는 자식을 잡아먹는 얘기가 열왕기하 6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일 이맘때는 곡식이 가득 차게 될 것을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 왕의 군대 장관이라는 자가 입을 벌려 이야기를 하기를 여호와께서 창을 내신들, 하늘에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하고 막 초를 치는 거예요. 뭐 하나도 하지는 않으면서 입을 벌려가지고 부정적인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너가 보기는 보지만 먹지는 못하리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에게 밟혀가지고 죽었어요. 근데 그 성에서는 살지도 못하는 나병 환자들, 더럽다고 하나님의 저주받았다고 해가지고 그 성에는 살지 못하는 나병 환자들은 이랬어요. 어차피 죽는 거 한번 적진에 가보자. 적진에 가서 항복해서 밥 주면 먹고 아니면 죽자. 이런 자세를 가지고 액션을 취합니다. 하나님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의 발자국을 큰 군대 소리로 들리게 하셔가지고 그 아람 군사들이 다 도망가게 돼가지고 그 군대 진영지에 양식이 가득 차게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다는 것이 열왕기하 7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요, 말만 하는 거 싫어하세요. 할 수 있는 거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의무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권리를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부터 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설 거예요. 다 죽어요, 우리는 어차피. 그때 주님 앞에 섰을 때도 계시록 22장 10절에 보면 각 사람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상급이 뭐냐 하면 각 사람이 일하는 대로 하나님은 그것을 모시고 갚으시는 거예요. 일 안 했으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일 많이 했으면 많이 받는 거고요, 여러분. 많이 일을 하시기를 바라요. 뭐 목소리가 기어 들어가시네. 너무 세게 나왔나 처음부터. 일꾼도요, 두 개예요. 나쁜 일꾼이 있고요, 좋은 일꾼이 있어요. 오늘 설교 제목이 좋은 일꾼이에요. 나쁜 일꾼은 지일하는 거. 요즘 뭐 정치가에서 지일한다 그러잖아요. 국민을 위해서 안 하고 자기 인기, 자기. 하나님 오다 내리시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말씀은 하나도 안 듣고 자기 일하는 인간들. 성경에 보면 사울왕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 원수인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더니 자기 일 하잖아요. 그 좋은 양과 소는 살려주고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왕 아각은 살려주잖아요. 가룟 유다,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주셨으면 하나님의 일에 복음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돈이나 훔쳐대고 말이죠. 이 자기 일 하는 거, 이게 나쁜 일꾼이에요.
하나님 오다대로 말씀대로 이게 하는 게 좋은 일꾼이지, 지 뜻대로 지 기분대로 지 감정대로 지 원하는 대로 하는 거, 이것은 나쁜 일꾼이에요. 하나님은요, 좋은 일꾼에 대해서는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 칭찬을 하시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신다 그랬고요, 하나님 나라 가서도 큰 상급을 주신다 그랬어요. 저는 바라기로 오늘 설교를 하면서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 칭찬 듣고 사랑받는 좋은 일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딸랑 한 절 읽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좋은 일꾼이 되는 비결에 대해서 세 가지를 딱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를. 첫째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좋은 일꾼이 되기를 원하시면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의 분별력이 있으셔야 돼요. 왜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야 되냐 하면, 지금도 이단들이 득실득실하지만 그 당시에도 이단들이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이단이 그 당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입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은 영을 강조하는 거예요. 육은 무익하다, 육은 더럽다, 이런 개념이에요. 쉽게 말해서. 근데 사람이 육과 영으로 이루어졌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기도문에 보면 데일리 브레드, 매일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육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육과 영을 다 인정하시지만 조금 더 뭐가 우선순위냐 하면 요한 3서 2절 말씀대로 영이 조금 우선시지만 육을 깡그리 무시해가지고 육은 더럽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영주주의라고 하는 이단은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는데 예수님의 신성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이시지 인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요, 인성을 갖고 이 땅에 동정모 마리아에게서 나셨다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그 사도신경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하도 이단들이 공격하니까 공격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거기에다 넣는 거거든요. 죄는 없으시지만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라는 게 다르리 끝단자를 쓰거든요.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좀 아까 영지주의 설명도 했지만 어슴풀이 맞잖아요. 네? 좀 맞잖아요. 근데 조금 뒤에 이상하잖아요. 성경하고 조금 다르잖아요. 마찬가지 지금의 이단들도 성경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입이라고, 정통이 아니라 사입이라는 것은 성경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조금 뒤에가 다른 거죠. 근데 이 이단들에게 누가 빠지느냐 하면 말씀의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할 때도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이런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일꾼에게 있어서 말씀은 아주 중요합니다. 말씀은요, 기준이 되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그랬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너 말씀대로 해라 이거죠.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말씀대로 가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랬거든요. 말씀이 기준이 되셔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막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걸 어떻게 분별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분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또 말씀은요, 힘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밥만 먹고는 못 살아요. 육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그래서 에스겔서 2장에 보면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오다, 사명을 내려주실 때 먼저 말씀을 먹으라 그랬어요. 시금치가 아니라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어야 힘이 나듯이 하나님 백성은요, 말씀을 먹어야 살아요, 여러분. 그 거북이 신자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 새는요, 이 워드, 날아다니는 이 새는 9일을 안 먹어도 산대요. 이 도구. 개는 20일을 안 먹어도 산대요. 이 거북이는 500일을 안 먹어도 산대요. 그러니까 거북이 신자는 하나님 말씀 없이도 사는 신자를 거북이 신자다 그런 거예요. 그런 신자가 돼서는 안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 삶 속에 말씀을 드셔서 힘이 나셔야 돼요, 여러분. 또 말씀은요, 무기예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한테 유혹을 받으실 때도 어떻게 마귀를 이기셨죠? 말씀으로 이기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지금도 여러분 사단이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 속에서 자꾸만 저 뻥이야 구라야 이런 생각을 주신단 말이지. 주시는 게 아니라 준단 말이지. 이 마귀의 생각을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자꾸만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셔야 돼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요,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안 된다고 나가는 거예요. 비관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인생을 자꾸만 구렁텅이로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법, 자꾸만 말씀으로 부정적인 생각, 근심 걱정을 주는 마귀를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일꾼은요,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씀의 사람이 될까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세 가지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가 열심히 읽고 열심히 듣고 그 말씀을 지키라 그랬어요. 열심히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읽으십니까? 오늘 새벽에, 오늘 하여튼 다른 날은 오케이. 오늘 성경 읽고 오신 분 손들라 그러면 또 그런가? 네. 성경 읽으신 분 있어요, 혹시? 네.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근데 하도 성경 좀 읽으라 그러면 성도들이 뭐라 그러면 바빠서 못 읽겠대, 핑계로. 그래서 어떤 분이 연구를 했어. 어떻게 하면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그 현관에다가 성경을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기 전에 그 오늘의 운세처럼 딱 성경을 피는 거예요, 성경을.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날은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씀이 펴졌으면 그날은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거야. 항상 기뻐하라 말씀이 있으면 그날 항상 기뻐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딱 폈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에 보면 이 가룟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야, 이건 아닌데 아침부터 이거 죽으라는 건 아니지. 그래가지고 성경을 다른 데를 또 딱 폈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니까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 삼세판이라고 한 번 또 딱 폈어요. 그랬더니 요한복음 13장 27절에 어서 이 일을 속히 하라. 그러니까 성경을요, 이 주술적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 교회는 1월 첫째 주가 되면은 여러분 주보에 성경 읽기표를 나눠줘요. 그대로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이 줄 긋는 재미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딱딱 하잖아요. 그렇게 정기적으로 읽으셔야지. 오늘의 운세처럼 읽으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죽기 전에 좀 목표를 한번 세워보세요.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죽기 전에 해야 될 일 쫙 쓰잖아요, 인간들이. 거기에 여러분들이, 저는 바라기는 오늘 오신 분들이 나는 성경을 죽기 전에 한 100번 읽겠다. 이게 너무 힘드나? 이런 결심을 하셔야 돼요. 열심히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또 여러분 성경을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이 어디 생기냐? 말씀을 잘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 하나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졸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한 번 졸고 있는데도 막 우라통, 진짜 설교자 열받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앞에서 졸면 돼, 그러면. 그러면 아주 왼수되는 거예요, 목사랑은. 그냥 한 번 찾고 두 번 잡다가 세 번째는 안 되게 해서 이 강대성을 치면서, 아무개 권사님, 졸지 마세요. 앞으로 교회 오실 때는 고춧가루를 준비하셔. 그래서 혹시 졸리면 고춧가루를 그냥 눈에다 팍팍 뿌리셔. 그랬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속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눈에 고춧가루를 뿌리기 전에 목사님 설교에 고춧가루를 뿌리시죠. 심심하다. 자게 만든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 이런 교회가 있다면 이런 교회가 어떻게 부흥하겠습니까? 또 이런 교회도 있어요. 목사가 설교를 하고 나니까 권사님이 와서 목사님한테 사과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나한테 사과를 하냐 그랬더니 이번 주에는 목사님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못했다는 거예요. 여행 중에 여행을 갔다 오느라고 너무 피곤해가지고 기도할 시간이 없었는데 오늘 목사님 설교하는 걸 보니까 너무 힘들어 하셔서 제가 기도를 잘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는 되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이 설교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는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해가 되니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동의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아멘으로 들으시기를 바라요. 청주 청석교회에 조동식 집사님이란 분이 있으셨습니다. 이분은 대학에서 이제 강의를 하는 분이었고요. 이분의 형제지간은 8남매 중에 막내였어요. 이분을 엄마가 낳은 것이 44살에 낳았어요. 뭐 지금이야 좀 늦게 결혼하셔서 40 넘어서 애를 낳으시는 분도 많지만 옛날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되게 늦둥이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 사연이 이래요. 그 아들을 이제 일찍 둬가지고 장가를 보내게 됐어요. 그리고 며느리를 두게 돼서 그 아이를 바라는 마음에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기도를 받게 됐습니다. 목사님이 막 축복을 하고 아이를 낳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 며느리가 쑥스럽고 창피했는지 아멘을 못한 거예요. 근데 그 옆에서 안타까워서 이 시어머니가 아멘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온 게 그 아들이에요. 이 아멘도 잘해야 되지만 믿으면 믿음대로 돼요,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좋은 일꾼이 되려면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영국의 유명한 수상인 처칠이 한 번은 그 바쁜 일 때문에 기사와 함께 차를 타고 속도를 내고 갔습니다. 이때 마침 이 신호등이 갑자기 바뀌어가지고 빨간불이 됐는데 서긴 섰는데 바쁘다 보니까 자기 딴에는 이래 보니까 사람이 없어서 그냥 건너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어디선가 교통순경이 나오더니만 이 수상의 차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 교통순경이 한테 이제 사연을 말했죠. 내가 수상인데 이런 일 때문에 지금 교통 신호를 어겼다. 그랬더니 교통순경이 우리나라 수상은 어기지 않는다. 법을 잘 지킨다. 당신은 가짜일 것이다. 그러면서 벌칙금을 띈 거예요. 근데 이 수상이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런 공무원이 있어야지 나라가 될 것 같아서 이 사람을 1계급 승진시켜 준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거절을 했어요. 이 교통순경이. 왜냐하면 나는 당연히 그 일을 했을 뿐인데 왜 내가 승진을 하느냐 하면서 승진을 거부한 거예요. 그럼 얼마나 당당합니까? 떳떳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정신이 있으셔야 되죠. 지금 이 시대가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개독이다 뭐다 해가지고 욕을 먹어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는 이런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돼야죠. 예수 안 믿는 분들, 불신자들은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그 사람들. 우리도 안 보이지만. 그들이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를 통해서 체험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회사에서 어디서나 정직하고 법을 잘 지키면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에 대한 이미지나 하나님에 대한 그 이미지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 가가지고 어디 가서 일신교회 다닌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만약 잘못하면. 옆 동네 다닌다 그래, 차라리. 뭐 해외 나가가지고 옛날에 저기 좀 창피한 일을 하면은 중국 사람이라 그러고 그거랑 똑같은 거지. 예?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제가 임직자들 기도할 때,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기도할 때 기도 들어봤어요? 그 되게 의도적인 기도예요. 다 외워서 그것도 기도도 하나님께는 인정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존경받는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나가가지고 개판 치면요,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윗물이 맑아야지 아랫물이 맑아. 요즘 에레미야 강해를 하지만요, 하나님이 먼저 지적질하고 심판을 어디서부터 내리냐 하면 윗 지도자들부터, 지도자들을 잘못하면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똑같지 않다니까요. 예를 들어 오늘 초신자들은 뭘 알겠어요? 그분들이 몰라요. 그분들은 그 초신자들과 장로님들과 목사가 심판받는 게 다르거든요. 그 베테랑이란 영화 보셨을 거예요. 1000만이 넘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끝났지만 거기에 보면 그 명대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 이렇게 형사를 매수하려고 명품 백에다가 5만 원권인가 이렇게 줬을 때,
거절을 하면서 잘 살지는 못해도 쪽팔리지는 말자,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쪽팔리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성경에 보면 다윗 같은 경우를 사도행전 13장 22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엄청 좋아했어요. 왜냐하면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그 얼굴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골리앗이 막 쳐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할 때 사울 왕을 비롯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쥐새끼처럼 다 숨어 있을 때 이 다윗이, 그 어린 다윗이 딱 당당하게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가지고 하나님 거기서 점수 확 줘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쪽팔리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쪽을 팔려서는 안 돼.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야 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일심교회가 높아지고, 야,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 최고다, 이런 말을 들으셔야지. 저도 노력할게요. 일심교회 목사로서 어딜 가든지 품위를 지킬 테니까 여러분들도 일심교회 성도로서 품위를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항상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져야 돼요. 코람데오라는 것은 라틴어로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이 나를 늘 보고 계신다는 하나님의 의식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그 야시 같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음에도 이길 수 있었던 이유, 집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완전 범죄예요.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게 만들었고, 분위기를 성경에 보면.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찌 득지하리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 이게 요셉이 그 시험을, 불같은 시험을 이기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요즘은 화장실이 참 좋아졌어요. 럭셔리한 화장실이 참 많았지만 옛날에는 뭐 화장실이란 말도 안 썼죠. 똥뚜간, 뭐 변소, WC 이렇게 했잖아요. 옛날에는 다 아시잖아요. 뭐 모르는 척하고 있네. 화장실이 지금처럼 안 됐고 널판지 같은 거 2개 있고 거기 앉아서 싸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잘못 싸면 혼나요, 우리 엄마한테. 잘 싸야 돼, 그래. 그러니까 벌레들이 와, 구데기도 있고 벌레들이 있으니까 좀 이따 밥 먹은 것도 좀 이해하셔. 그러니까 그거 죽이려고 살충제를 뿌리거든요. 근데 한 번은 교회에서 살충제가 없어가지고 거기에 석유를 뿌려 놓은 거예요. 근데 어떤 집사가 이제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가 이렇게 똥을 싸는데 안 나온 거죠. 그러면 이게 또 담배를 한 대 피면 이게 잘 나오는데, 나는 담배는 한 번 펴봤어요, 내가. 그리고 끊었어요. 한 대 피고 이제 사람들은 모르니까, 화장실에 모르니까 한 대를 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담배를 딱 피고 완전 범죄로 증거를 없애야 되니까 그걸 밑으로 던졌는데 불이 확 올라와가지고 엉덩이를 딘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간증이, 하나님은 화장실에도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디나 계세요. 시편 139편에 보면 하늘 위에도 가서 계시고 음부에도 계시고 바다 끝에도 계시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면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사람 앞에서도 체면 때문에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제가 제 눈으로 설교하는 걸 보지만, 제가 수요일 같은 경우는 부교육자들이 설교할 때 제가 여러분들을 볼까요, 안 볼까요? 다 보고 있어요. 새벽 기도 올 때 볼까요, 안 볼까요? 다 보고 있어요, 저는. 여기 다 카메라로 다 보고 있어요. 오늘 새벽 기도 누가 왔는지, 어떤 장로가 왔는지, 안 왔는지 다 보고 있대요. 하나님의 눈은 불꽃 같으세요. 하나님은요, 겉모습만 보는 게 아니에요. 엑스레이 속에 있는 뼈 구조까지 다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 되려면 하나님이 늘 나를 보시고 계신다. 이걸 인식하셔야 부끄럽지 않고 떳떳하고 당당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죠. 열심을 가져야 돼요. 좋은 일꾼은요, 열심히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꾼은요, 게으른 일꾼이에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에레미야 48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일을 게으르게 하는 자는 저주가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책망 들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재능을 땅에다 묻어두고 원금치기나 하려고
도전 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일하지 않을 때 이게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책망을 들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일하는 자를 좋아하세요. 좀 승질이 그래도요, 왜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가 수제자가 된지 아십니까? 열정이 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꼭 이런 얘기를 하면 이런 말을 하세요, 우리 성도들이. 내 형편과 처지와 환경이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내년에 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목사님 지금 그렇게 시키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찬송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어둠 밤 쉬 되리니 라는 찬양이 있어요. 자기가 일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인생이 일한다. 잠언서 27장 1절 말씀에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모른다. 하나님이 오다를 내리시면 순종하시기를 바라요. 미국에 어떤 젊은이가 있었어요. 사고로 인해서 이 두 팔이 잘렸어요. 시리아 낙심 속에 살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셔서 목회자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막 발가락으로 글을 쓸 정도로 공부를 하면서 어렵게 신학 과정을 다 마쳤어요. 나중에 이제 목사 안수식을 받기 전에 이렇게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봐도 이 장애를 가지고는 목사 일을 할 수가 없죠. 예를 들어 세례를 주는데 손이 있어야 세례를 줄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손이 없는데 미안하지만 세례를 어떻게 주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그때 지혜를 주신 것으로 저는 잘 할 수 있다고 믿어요. 하도 이 사람이 긍정적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목사 안수를 해줬어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이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파견이 됐는데 그때 베트남에서 참전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다친 환자들이 병사들이 그 병원에 입원하게 된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 어떤 병사는 이제 세례받기를 원한 거예요. 드디어 이제 세례 문제가 온 거예요. 어떻게 이 세례를 줄까? 어떻게 준 줄 아십니까? 이분이요, 물을 머금고 사람한테 물을 머금게 해가지고 물을 내뿜으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되게 은혜롭지 않아요? 더럽다고 생각합니까? 되게 은혜롭죠. 하나님의 일은요, 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여러분. 저도 예를 들어서 이 설교를 참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떻든. 어느 때는 참 하기 싫을 때도 있고 컨디션도 안 좋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가 된 때가 언제냐 하면 하나님 오늘은 못하겠어요. 하기 싫어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마음에 네가 하냐 내가 하지.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뜻이 있다는 그 말 믿고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마가복음 9장 23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가장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핑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시킬 때는 그 일을 시킬 때는 그분이 가장 최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언제 다시 내년은 없어요, 우리한테. 예. 제가 한 번은 호주에 그 목사님하고 다음에 놀러 갑시다 하고 약속을 하고 왔어요. 근데 아직도 놀러 못 갔어요. 예. 사람이 약속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감사하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지 이름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자기를 드러내서는 안 돼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독사 이 새끼들아 하면서 저주받은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자꾸만 사람 보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나려고 할 때 주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요, 막 금식을 할 때도 얘네들은요, 나 금식한다 하고 얼굴에 슬픈 표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도요, 사람들이 다 있는 이런 데서 길 어귀에서 막 손을 들고 막 손을 흔들어대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 보게끔.
구제를 할 때도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지. 동네방네다가 다 소문을 내고 내가 지금 어려운 자를 돕는다 그랬어요. 주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이미 너는 상을 받았다 그랬거든요. 절대로 이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사람 보게 하려면 안 돼요, 여러분. 영양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만 보이시기를 바라요. 숨은 일꾼이 되셔야 돼요. 영국의 유명한 설교관 스펄전 목사님한테 그 교회가 그 당시에 엄청 터버너클 교회인데 엄청 부흥하고 설교를 엄청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봐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부흥하고 목사님 메시지가 그렇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때마다 지하실에 내려가가지고 거기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 무명의 기도자들을 보이면서 이 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고 이렇게 내가 말씀에 힘이 있는 것은 이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숨은 일꾼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어제도 일교구 청소 나오래 했더니 6명인가 7분이 오셨어요. 어떻게 보면 참 많이인데 그것도 감사하지만 이 교구는 좀 더 나았으면 좋겠어요, 내가. 좀 더 이게 그런 일꾼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깨끗한 환경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화장실도 마찬가지. 누군가 화장실을 청소했으니까 기분 좋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고, 밥은 그냥 먹습니까, 여러분? 어제부터 우리 봉사부 부장님을 비롯해서 엄연정 권사님 이름 됐다. 그분을 통해서 다 같이 이렇게 봉사하면서 열심히 하니까 밥도 맛있게. 밥 맛없어요? 여기서 말 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물어볼 때 맛있다 그래야지 계속 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밥 맛있죠, 여러분? 그냥 밥 먹는 게 아니라 다 이런 숨은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는 이제 전도도 많이 했어요. 전도한 분들이 이제는 이렇게 옛날에는 특정인들 몇 분만 하셨는데 이게 이제 요번에 제가 보고서를 받아보니까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제는 같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제대로 된 교회거든요. 누가 하나 하는 게 아니라 다 여러 곳에서 자기의 능력대로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대로 하나님 그 일을 기뻐하시거든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일꾼이에요. 말꾼 되지 마세요. 복 하나도 없어요. 일을 안 하려면 입을 다물어요. 의무를 안 하려면 권리를 주장하면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 그러면 기뻐하신 거예요. 말을 하려면 대안을 제시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냥 비판하지 말고 대안을 제시하고 기도하고 그 일에 깊이 있게 예의를 가지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은혜롭습니다. 좋은 일꾼이 되려면 말씀의 사람이 돼야 돼요. 엉뚱한 짓 해요. 이단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부끄러움이 없어요. 당당해야 돼요. 하나님이 늘 보신다는 당당함을 가지고 나가셔야 돼요. 세 번째는 열심히 하셔야 돼요. 게으르지 말고 맡겨진 일엔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축복하실 것이고, 오늘 우리 성도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가정과 자식들에 이르기까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하실 분만 아멘 해보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 여러분 별첨지에 이제 그 청지기들